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이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성경에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복음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창세기도 그렇고 오늘 읽은 창세기 4장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또 스가랴, 구약 성경 스가랴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이 66권 안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참 많아요.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다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이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아야 된다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구원받았다는 말을 사실 잘 안 썼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막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도. 그리고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안 받았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걸 다른 말로 해가지고 거듭났습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한국 교회 기독교 인구가 약 1000만 명이라 하는데 지금은 뭐 어떤 사람은 한 500만 명이라고 하기도 한던데 정확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잘 안 읽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은 성경을 잘 안 읽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두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의아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SNS, 뭐 유튜브 여러 방송 매체가 많아가지고 이제 복음의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론으로라도 복음을 아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마음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고 이론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이제 복음을 가진 교회가 어떤 무리를 일으켜서 이제 뭐 이단 시비 또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 이야기 하면은 그 이단 교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 거듭남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휴거 되는데, 휴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휴거에 대해서 무리를 일으킨 종교 단체가 있는데, 그 사건 이후로 휴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휴거 이야기를 잘 못하는데, 사실은 휴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영원한 속죄,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 구원의 단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이 구원을 받는다의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서 이제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아니면 발에 쥐가 나서 이렇게 물에 빠졌다. 빠졌는데 이 사람이 수영을 전혀 못해서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물속에 막 어우적거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수영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 근데 이제 구조대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물에서 건져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물에서 온전하게 건짐을 받았을 때 구조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물속에 빠진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열심으로 자기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119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를 받았다. 예. 그럼 물에 빠진 사람이 있고, 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 사람을 구조대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물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죄에 빠져 있다는 거죠. 누가? 우리 모든 인생이. 죄에 빠져 있는 우리가 구조자가 아닌 구원자이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는다. 그리고 건짐을 받았다면 구원 받았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77절을 한번 보시면은, 자, 누가복음 1장 77절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기 이제 구원에 대해서 착 설명이 되어 있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다. 그게 구원 받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래서 물에서 건짐 받는 것은 물에서 구원 받았다, 건짐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 사함을 받았다,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을 자세히 알면, 정확하게 알면 구원을 받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을까요? 은혜로 말미암을까요? 은혜로 말미암는 거죠. 왜?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119 구조대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다. 그럼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죄를 씻을 수도 없어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늘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니고 은혜의 구원이거든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런 말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행위 구원이란 말이 있다고요. 예. 지금도 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고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짓거나 잘못 살면 구원이 취소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 사실 이 말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요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17절 봅시다. 자,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자, 여기 이는, 예? 거기 밀줄 꺼보세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요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여기 저로 말미암아, 여기 밑줄 꺼보세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저로 말미암아. 예,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에요? 은혜 구원이에요?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에 의해서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온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잡혔죠. 예.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같은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헬라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위로부터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예.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 나는 모태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다가 기도원에 가서 불세를 받으면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구원은 모태에서 받았고 거듭난 것은 한참 살아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같은 말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거는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이고,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다 같은 말이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면서 어느 날 구원받고 어느 날 거듭나고 어느 날 죄사함 받고 영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읽었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인이 정성이 없는가 보다, 열심이 없었는가 보다, 가인이 좋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좋지 않은 것을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자기 상상이에요, 상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받지 않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시지만 죄까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죄는 미워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담이 무너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의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이고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의 담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씻을 때 어떻게 씻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법칙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가면 돼요. 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자, 로마서를 보시면요. 6장 23절에, 로마서 6장 23절 보시면은, 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범죄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으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값이에요, 이게.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헌금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눈물을 흘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11조를 뭐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죄의 값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반드시 죽음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이 말씀에다가 1.1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레위기를 봅시다.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 11절.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씻어주는 것이 뭐냐? 피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찾지는 않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씻는 것은 바로 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찬송 불렀잖아요. 찬송가에 이 보급, 죄 사함에 관한 찬송을 우리가 두 장 불렀는데, 그 찬송가 가사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렇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죄가 씻겨져 있느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기도원에 가보셨어요? 기도원. 제가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이죠. 구원받기 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그때 왜 참 그 한국교회 교인들이 종교성이 많아가지고, 기도원에 참 많이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찬송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막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부르는데 기도원에서 그렇게 안 부르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이렇게 부르거든. 막 얼마나 진짜 막 열렬히 부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막 그 강사 목사가 막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막 기도를 뭐 저처럼 이렇게 조용히 하는 게 아니고 막 울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10명 중에 9명이 무슨 기도하냐면은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뭐라고 불렀어요? 찬송가에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랬잖아요. 그 찬송 불러놓고 기도할 때는 막 죄 용서하려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된다. 사망이 지불돼야 된다. 그 다음 뭐예요? 그 죄를 씻어주는 것은 뭐라고요? 피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창세기 4장을 보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이라고 했거든. 농산물이죠.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근데 하나님 왜 안 받으셨느냐? 하나님은 제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 땅의 소산, 농산물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 법칙으로 한번 봅시다. 죄를 사함받으려면 첫 번째 죄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망. 두 번째가 뭐예요? 피잖아요. 그 가인의 제물에 사망과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죄가 씻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벨의 제물을 봐요. 아벨의 제물을.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처새끼거든요. 그 다음에 그 기름이잖아요. 이 양의 처새끼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양의 처새끼와 기름이 아니고 양의 처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가 반드시 들어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 양의 처새끼에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의 처새끼의 죽음과 뭐예요? 피가 있는 거예요. 그 양의 처새끼의 죽음은 바로 아벨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피는 아벨의 죄를 씻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를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자, 여러분 거기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 예물 그 밑줄을 한번 꺼보세요. 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더 나은 제사.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이냐? 그럼 아벨은 가인보다 더 열심히 있었느냐? 더 정성이 있었느냐?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예물이 증거한다 그래요. 예물. 뭐가 증거한다고요? 예물이 증거한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가인과 사람의 정성과 열심과 노력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예물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면은 제 말 잘 들으세요.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면은 사람에게 맞추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내가 잘했나 못했나, 내가 열심히 했나 안 했나, 정성이 있었나 없었나. 사람에게 맞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에게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물에 대하여 증가하심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벨의 예물을 보자는 거죠. 아벨의 예물, 재물. 양의 처새끼와 그 기름. 아벨의 죄를 대신해서 양의 처새끼가 죽었고 피 흘렸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은 바로 양의 처새끼와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의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제사는 복음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씻고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복음의 그림자라는 거죠. 바로 여기 양은, 바로 양의 처새끼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아벨의 제사처럼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는 복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재물에게 초점을 맞추어라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냐, 내가 못했냐, 내가 어떠하냐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여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양이라고 표현했죠. 양. 그리고 왜 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양은 양인데 어떤 양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양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린 양인데 무엇을 짊어지고 있다고요? 세상 죄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개역 한글에는 지고 가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 헬라 원어를 보면은 지고 간다는 뜻도 있고 제거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제거하는 이렇게 표현도 해놨거든요. 아무튼 우리 예수님이 양으로 비유를 했는데 아벨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세상 죄를 짊어지는, 세상 죄를 씻어주기 위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아벨의 죄를 대신해서 양의 채새끼가 죽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 세상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라고 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졌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세상 죄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고 되어 있는데 아벨의 죄를 대신해서 양의 채새끼가 죽고 피 흘린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죄가 씻어지려면 죄의 값이 지불돼야 되고 피가 흘려져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으면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주하실까? 이 어떤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대답을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맞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네. 자,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어요. 대신 짊어졌어요. 그럼 심판이 누구에게 갈까요? 예수님에게 가죠. 예수님에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누구 대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거든요. 예,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모진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육체의 죽음과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자, 다 이루었다. 이게 이룰 것이다라고 안 돼 있고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신약성경 361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인사말 중에 안녕하십니까도 있지만 다른 인사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예? 식사하셨습니까? 예, 밥 먹었습니다. 하는 것하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밥 먹었습니다. 하는 것은 이미 밥을 다 먹은 거거든. 과거형, 과거형. 밥을 먹고 있습니다. 하는 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뭐예요? 과거 완료형이죠. 이건 언제 일입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과거 완료형인 거예요. 여기도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도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죄, 오늘부터 앞으로 지을 죄,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피 흘리심으로 다 사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혼돈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때 죄를 사했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앞으로 지을 죄는 미래죄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좀 짧은 건데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미래죄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죄도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뭐예요? 미래죄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도 미래죄고 앞으로 지을 죄도 미래죄거든요. 그래 내 인생의 모든 죄는 예수님 기준으로 볼 때는 미래죄란 말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한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라고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미래죄예요. 미래죄. 이해가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계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분은 영원계에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고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산이나 들에 가보면 이렇게 뭐 개미가 기어가잖아요. 개미가. 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어가는 우리 한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 길도 예를 들어 내가 서울 출발해 부산 가는데 나는 오전 8시 출발해가지고 9시, 10시, 11시, 12시, 오후 3시 부산 도착. 이게 나는 시간으로 보면 8시, 9시, 10시, 11시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내 인생을 한눈에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한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 영원계에 계신 하나님 보실 때는 과거, 현재, 미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우리가 시간계에 있으니까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죠. 미래죄, 과거죄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은혜 구원, 행위 구원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행위가 필요가 없어요. 절대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딱 하나. 그게 뭐냐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긍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해가세요? 믿음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받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개역 한글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속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식사를 하러 갔는데 여러 명 친지들하고 친구들하고 식사하러 갔는데 밥을 다 먹고 내가 결제하려고 카드를 딱 내미니까 그 주인이 아까 어떤 분이 결제하셨는데요.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죠? 예. 그런 경험이 있으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카드 내려고 하는데 이미 결제하셨다 그러면 이런 일이 앞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농담을 좀 했습니다. 자, 이미 다른 분이 결제하셨습니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결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저를 따라해 주세요. 방송을 듣고 있는 분도 따라해 주세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한 번 더 이미. 예. 이미. 예.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문제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인 거예요. 죄 사함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미 다른 분이 결제하셨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에 관한 문제, 우리 죄 사함, 영원한 속죄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응? 밥값을 이미 결제하셨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언제? 2000년 전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어떤 목사님이 신학대학을 나오고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학대학도 나왔고 목회도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데 7절 말씀을 읽는데 7절 말씀을 딱 읽는데 이렇게 됐대. 진짜 그분 간증을 내가 직접 들었거든. 이래 됐대. 자기 진짜 그랬대. 자기가 그분이 그 목사님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네 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목사인데 목회하는 중에 신앙적도 나왔어. 이분이 그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구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를 봐요. 골로새서 2장 13절.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그게 무슨 죄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죄를
사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 한국교회 정말 이상하게도 예? 원죄를 사함받았다는 말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그런 그 교리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아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예? 심지어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예? 미국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아, 미국에도 있다 하는. 참 이상해요. 그 누가 그거 만들었을까? 마귀가 만들었어요. 마귀가. 예. 성경에 그런 말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다. 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라. 모든 죄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과거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38장 봅시다. 이사야 38장 17절.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17절. 구약성경 1012페이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이 죄를 사한 부분에 대하여도 다양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냥 사하셨다라고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표현을 해놓은. 왜 하나님이 다양한 표현을 해놓으시느냐 하면 참 좀 구원받아라는 거죠.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 표현하셔가지고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표현을 다양하게 해놓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하셨다. 그 다음에 뭐냐면 등 뒤에 던졌다. 이게 두 표현이 다른 표현이거든. 또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그러거든. 여러분 우리가 자주 가는 바다는 그냥 깊이 안 들어가잖아요. 해수하기 위해 잠깐 들어가잖아요. 필리핀에 가면 마리아나 해구라고 있잖아요. 거기 깊이가 만 미터가 넘어요. 10,000m가. 그러니까 이제 해가 닿지 않는 바다 깊이 들어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는 말은 우리 죄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이사야 38장 17절에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졌다. 이거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이 찬송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아담의 죄라 이거예요. 이거는 인생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죄라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 시작의 죄라고 해요. 이게 마지막 죄라고 해요. 이 세상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죄, 이걸 주의 등 뒤에 던졌다 그랬어요. 등 뒤에 던졌다는. 그럼 여러분이 저를 보면 찬송가가 안 보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 찬송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왜?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느냐면 흰 눈보다 더 희게 사해졌다고 돼요. 하나님 보세요. 죄를 사했다, 등 뒤에 던졌다, 깊은 바다에 던졌다, 흰 눈보다 더하게 씻어졌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잖아요. 그 다음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 기억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제 이 말씀 볼 때마다 꼭 기억나는 찬송가가 있거든요. 교회학교 찬송가. 다신 죄를 기억지 않네.
영원히 죄를 용서하시고 멀리 멀리 옮기셨다네.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시네. 인자하신 하나님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네. 이 찬송 진짜 참 좋은 찬송이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제가 자주 쓰는 그 예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알고 계시죠? 어릴 때 우리 집에 연탄을 뗐다. 연탄. 어느 날 이제 연탄이 다 떨어졌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거든요. 연탄집에 가서 연탄 50장을 갖고 오라고 좀 이야기해라. 배달 좀 시켜달라. 그 연탄 아저씨가 연탄 50장을 이제 우리 집 창고에다 딱 쌓아놓고 딱 끝나면 장갑을 벗고 장갑을 툭 치는 거죠. 그래서 돈 달라서 그러잖아요. 그게 어머니가 이제 애 아빠가 월급 다 오면 그때 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는 뭐 때문에 뭐 우리가 집에 돈이 잘 안 돌아갔는지 외상을 참 많이 했어요. 외상을. 그래 이제 그 아저씨가 그때 막 연필, 그 몽땅 연필 있잖아요. 요즘은 애들 그런 거 안 쓸 거예요. 요만한 연필 딱 꺼내가지고 또 그 연필도 잘 안 써져서 그때는. 그 딱 낡아빠진 지갑, 메모지 딱 수첩 꺼내가지고 침을 다 묻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진선이를 연탄 50장 외상이라 딱 쳤거든. 그러고 그다음 학교 가다가 그 연탄 가게를 지나가는데 칠판에다가 진선이를 연탄 외상 50장 딱 적어놔. 자, 연탄 50장 외상 어디 기록되어 있죠? 자, 수첩에 그 아저씨 수첩에 적혀 있잖아요. 또 어디 적혀 있어요? 칠판에 적혀 있어요. 또 어디 적혀 있어요? 그 사람 마음판에 적혀 있어요. 세 가지. 그래, 월급 받아가지고 이제 그 연탄 값을 그 아저씨한테 딱 갖다 주면 아저씨가 딱 이렇게 헤아려 보고는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몽땅 연필 딱 꺼내, 침대 뱉어가지고 수첩 꺼내가지고 그거다 찍 줄 거는 찍. 그 다음 또 뭐예요? 칠판 여기다 지우는 거라요. 그 다음 또 어디 지워져야 돼요? 마음판. 이게 싹 지워진다. 하나님의 마음판에 우리 죄가 쫙 기록되어 있다. 우리 모든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 피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의 죄값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연탄값을 받으신 하나님이 죄값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판에 우리의 죄가 싹 지워졌다는 거예요. 흰 눈보다 더 이게 씻어졌다, 지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복음이 참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데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복음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영생할 수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나님도 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계좌이체 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로 증거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자꾸 행위구원 하는데 성경은 절대 행위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인데 어떻게 행위구원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4장을 보세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 질문 드릴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경건치 아니한 죄인이잖아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 것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예? 그 성경을 보고 말씀해 보세요. 믿음이 먼저예요. 의롭다 한 게 먼저예요. 그렇죠. 의롭다 한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이잖아요, 죄인.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느냐? 로마서 5장 6절. 우리 예수님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피 흘려서 경건치 않은 사람 죄를 깨끗이 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를 보실 때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의롭게 보인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우리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신분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믿는 순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보시죠.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도 뭐예요? 과거잖아. 과거.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믿지 않은 사람의 죄도 사해진 것이죠. 김정은의 죄도 사해진 것이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의 죄도 사해진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믿지 않을 뿐이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 이미 사해진 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벨이 정성이 많았다. 아벨이 열심히 있었다.
귀한 것을 들었다. 가인은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고 나쁜 것을 들었다. 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이 로마서 3장에 사람은 다 거짓되고, 그렇죠? 사람은 다 거짓되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을 수 없어요. 사람이 선한 행위조차도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자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해결하셨냐?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어떻게? 당신의 몸 죽음과 피로 해결하셨다. 얼마만큼? 영원히 모든 죄를 사해 놓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내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루어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의로운 거예요. 아유, 내가 어떻게 의로워? 그건 내가 보는 눈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기억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판주가 하나님이에요. 심판주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면 심판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일학교 찬송 진짜 좋아요. 복음 찬송.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 듣고도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거나 의문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꼭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고, 또 이 말씀을 2번, 3번 들으셔서 꼭 이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